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는 복음서 중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매정하시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례하신 예수님 물음표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무례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합니까? 존경받으시는 예수님, 가장 낮은 자, 가장 소외받는 자를 일부러 찾아다니시던 주님께서 왜 여인에게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또 다른 모습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 의문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는 역시 우리가 문맥을 잘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앞뒤 정황을 잘 파악하면 대부분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야기의 앞뒤 전후 배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4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인가요? 이 장소를 이해하려면 앞을 봐야 되겠죠. 힌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은 6장 53절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 근처인데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위치한 평원이에요. 이번에 단기성교팀이 갔었어요.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 평원의 이름인데 그 평원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를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죠. 이곳에 가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6장 45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호수 주변에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어요. 벳세다는 북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지금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진행하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주 본거지였어요. 자기 고향이에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한 마을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익숙한 동네라는 거예요. 본인의 본거지인 갈릴리 지방에서 다양한 사역과 치유를 하시면서 활동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디로 가셨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어요. 두로는 어디 있을까요? 두로 하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도시가 시돈이죠. 두로 시돈은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에 바로 근교한 해안 도시입니다. 예전부터 두로 시돈이 구약의 예언서에도 나오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있죠.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잘 살았던 피니시아, 페니키아라는 국가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쪽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멀리 가신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오랜 시간을 그리로 건너가신 거예요. 갑자기 왜 머나먼 곳으로 멀리 가셨을까요? 24절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는 말이 있어요. 좀 떠나시고 싶은 거예요. 아마 사역하시다가 지치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고돼서 좀 약간 사람들에게 질려서 잠시 좀 조용히 있고 싶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사건은 새로운 한 챕터를 여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주변에서만 있으셨어요.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배경도 같고 늘 하는 얘기도 같은 동족들의 아픔과 눌림을 치유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소로 가신 거예요. 예전에 다른 나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새로운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26절에 보면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헬라는 이 그리스 언어, 헬라어를 말하는,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외국 사람이고, 수로보니게는 풀어서 보면 시리아, 피니시아의 그 한국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도 시리아가 있죠. 그리고 두로 시도는 현재 레바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다 페니키아라고 불렀는데 이 시리아 페니키아 지방에 사는 외국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타문화권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타문화권 여인.
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존재감은 피할 수 없었는지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막 달려오는 이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굉장히 무례한 듯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 주님, 이것을 이해하는데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여인에게 냉정하게 행동하셨을까요? 특별히 저는 불편한 것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27절에서 개 비유를 드셨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뭐 개 맛있다, 개 좋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많이 얘기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는 가장 천시하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렇게 보았죠. 좀 문화적으로 살펴보니까요, 그 지역의 상황에는 농작물이 귀한 계절 겨울이 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유대 농부들은 준비한 곡식이 없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말하던 비유였다고 합니다. 일종의 속담이에요. 야, 음식을 아무데나 버리면 어떡해? 개들에게 막 주면 어떡해? 안 돼. 이런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여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와 병행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좀 더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본문을 열어주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내용인데요, 지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인데 그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23절에 처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 침묵,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은 무관심, 냉정함일 수도 있죠. 나는 당신과 얘기하기 싫어, 이런 뉘앙스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답변하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상처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다음 날에도 제가 답이 없으면 제가 읽고 그냥 까먹은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음 날 꼭 확인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메일 보냈는데 라고 하면 아이쿠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올 겁니다. 제가 요즘 이메일에 바로바로 답신하지 못하면 그냥 시간이 지나버려서 신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꼭 확인 메일 보내주세요. 본심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서 그런 침묵에 상처를 받죠. 아마 의도적인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거절이었어요. 마태복음 24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니, 구원에도 순서가 있나요? 주님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사람이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이 뜻이잖아요. 아닌데, 내가 아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방을 향한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우리말로 치면 모든 미전도 종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명대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이방을 향한 빛으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그 수백 년 동안의 구약의 시대 동안 실수투성이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서 참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목적으로 온 인류를 향해서 구세주로 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주님께 절하면서 엎드리고 굉장히 험불하게 간절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세 번째 반응은 더 강한 경멸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등장했던 마가복음에 있던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6절. 하지만 이 말씀에 놀랍게도 여인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 같으면 바로 거기서 접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냥 약을 사 먹고 말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말지, 관둬, 예수는 예수야, 이러면서 그냥 접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거기까지 낮추면서 험불하는 여인의 말씀에 드디어 주님의 행동을 취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너의 딸이 나았으니 돌아가라 하셨지만 마태복음을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28절, 이런 칭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딱 2명에게만 칭찬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8장에 나왔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어요. 기억나시죠?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가랴 했더니 그냥 말씀만 하시죠. 뭘 오십니까? 근데 그 놀라운 반응을 보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신 적이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케이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센츄리언,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군대 직업이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인 2명에게만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쓰신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가진 믿음을 통해 유대인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로 대표되는 정통 유대인들은 한없이 혼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러면서 맨날 혼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설교 초반에 가졌던 질문은 서서히 실마리가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 사건 바로 앞에는, 7장 앞부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적으로 하는 종교인들과 긴 논쟁을 벌이시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긴 대화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민족이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율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거기에다가 사람의 전통을 추가해서 그 율법에 갇혀서 오히려 너희의 목적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하는데,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왜 음식을 먹냐고 지금 제자들에게 비난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주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외식과 자기 기만에 굉장히 허탄한 마음이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와 생활 방식에 젖어 있는 모두가 다 유대인들인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어찌 보면 큰 레슨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 너희들 지금 사역하는데 막 뒤에서 소리 질러서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 너희들은 그들을 빨리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빨리 쫓아보내기를 원하지. 근데 내가 이 땅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것일 겁니다. 개라는 모욕적인 언사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에게 험한 꼴을 당해야 했을 여인은 시험에 들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죠. 그 놀라운 반응에 주님은 기꺼이 응답하시고 그녀를 칭찬하시고 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큰 레슨을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이 저녁에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키르기스탄 단기선교팀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왜 합니까? 선교는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신 적이 있어요.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 not. 예배가 없는 곳에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교다. 너무 심플하죠. 우리가 받은 복음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나누는 것이 선교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모든 열방이 함께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점점 다국적화되고 다민족화되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언어를 다른, 문화 배경이 다른 우리 식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이게 선교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름 사역을 잘 마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놓칠 때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놓쳤다고 보셔도 됩니다. 주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쓸데없는 그 종교 논쟁과
율법에 갇혀버린 종교 싸움의 행위에 나는 이제 지칠 만큼 지쳤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세 암흑기는 인문학적으로도 암흑기였지만 선교학적으로도 암흑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띄엄띄엄 중간에 5세기 아일랜드를 변화시킨 성 패트릭 같은 선교사들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 진정한 선교다운 선교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선교다운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1000년 동안 교회는 뭐 했어요? 역사책에 남는 제일 큰 스토리는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전쟁한 거예요. 교회는 그 시간에 황제와 결탁해서 교황을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권력 싸움에 놀아났고, 선교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신학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제들이, 미사를 인도하는 사제들이 입는 긴 가운의 길이는 어디까지 길어야 하는가, 발목을 커버해야 되는가, 발목에서 나와도 되는가, 이런 거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거 가지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중세의 스콜라 철학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성도님들 각자의 삶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내 신앙생활이 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교회에서 가져다주는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 너무 머무른 나머지 매일매일 그냥 갈릴리 호수에 나룻배 타고 유람선 타고 즐겁게만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풍요롭고 안락한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대로 설렁설렁 하다가 직분도 은퇴하고 다 마치고 나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가난한 심령을 가졌던 그때, 가난했던 그 시절로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를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부스러기 하나도 저는 만족합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시절에 우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은 그녀의 오롯하고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세련되어진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땅 실리콘밸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은 점점 희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외에도 대안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유해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달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보다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은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가난하고 복된 심령을 여전히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은 이제 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8장으로 가면 칠병이어 사건 등등등 이방 땅에서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선교의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 시작을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여인이 포문을 열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볼 때마다 제 마음을 울리는 사진입니다. 한번 사진 올려주시죠. 60년대 70년대 가난했던 시절 교회에 가면 대부분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놓고 아이를 저렇게 포대기에 등에 업은 채 기도하는 어머님들의 모습이 굉장히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도 이런 그림들을 기억합니다. 이 사진에 찍힌 젊은 집사님은 그 시대를 살았던 아주 대표적이면서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시절 교회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옛날 서대문, 지금 독립문 영천시장 지금도 있는데요, 콩나물 장수들이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인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는 아들 중에 둘째를 훌륭한 사역가로 키워냈는데요, 그 아들은 훗날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 종소리가 연상될 수 있도록 자신의 제약회사 심벌 마크를 종으로 정했습니다. 그 회사는 빠르게 급성장하여 이름만 대도 누구나 다 아는 종근당 제약회사가 되었습니다. 46년에 시작한 종근당은 물론 창업자 차남 이종근 씨의 이름을 걸고 시작된 약방이었지만 회사의 로고에 종을 넣은 것은 새벽마다 자기 자식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의 어머니 신택순 여사의 삶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진 것은 없었지만 주님 때문에 풍성했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꿈꾸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